여러분 약 2주 전인데요. 2주 전에 1월 그러니까 18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또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잠깐만요. 뒤에 너무 만지고 있어서. 예, 괜찮아요. 예, 연락을 주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초면에 이렇게 문자로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그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14명 정도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노이를 방문하는데 수요 예배 때 혹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사역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보게 알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두 분 이렇게 오시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드셔보실 수도 있고 안 드셔보실 수도 있고 예, 라면 볶음밥을 저희가 이렇게 대접을 할 테니 그때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지난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게 우리 강사님 모셔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 뭐죠? 그냥 저희 처음 본 분들, 그죠? 그리고 어쩌면 평생 못 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어떤 그런 사역들 가운데에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말씀 나눴던 제재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 말씀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제 삶 가운데에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역을 결정하고 준비했던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는 것들을 또 요청하신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고 또 여기 사역자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실제의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는 너무 선명했죠. 한국에서 돌아갔는데 또 다시 와야 됐을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함께 할 사역자가 일단 동역자가 없는 거죠. 뭐 파송교회라든가 뭐 소속교회라든가 또 뭐 재정이라든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예,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날 사실은 이제 또 그 아내한테는 이런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그날 결정하고 그다음부터 물론 예, 계속 잠을 못 자요. 그걸 준비하고 또 가고 그리고 어찌됐든 혼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고 써보고 이렇게 재보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들을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임하는 힘, 그리고 순종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 주일 또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그렇죠. 왠지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이 유명한 가사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가 반복되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모든 것이 은혜였던 이 가사. 사실 근데 저는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이렇게 보편적인 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어떤 깊이라든가 그런 거랑 일단 상관없이 은혜라는 하나의 어떤 대명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에 좀 신비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조금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일단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비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사물을 가리키는데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신비한 경험은 경외심, 두려움, 호기심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 은혜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은혜들도 있지요. 또 라이프 선교사전을 보면 이 신비는 숨겨져 있어서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쓰죠.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 그 가려진 내용을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들, 구원의 계획들,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 등을 가리킬 때 이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신비한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할 때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파송 예배를 드릴만 했던 그런 교회들 또 제가 소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저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교회와 또 연결되는 일들 그리고 저는 계획만 있었지만 저보다도 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이 사역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모두가 신비인데요. 제가 제일 신비로웠던 생각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2년 또 넘게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결정해라고 하면은 그럼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무서워서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저에게는 또 신비한 일이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신비는 하나님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신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러난 이야기는 인간의 이상이나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는 더 신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를 내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좀 아이를 갖다 버린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포장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음의 상태에 놓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해 줘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사실 오늘 이야기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그리고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가족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아이가 모세지만 모세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아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요게벳이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죠.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는 말도 이상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말도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표현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겠죠.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굉장히 신비한 일들을 겪고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요셉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이 이동했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의 기록처럼 70명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 70명이 나중에 수백만 명이 돼서 다시 민족으로서 돌아오는 그 모습.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있지만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면 너무너무도 신비한 이야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작은 집단 같은 그냥 아주 소규모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가 늦고 번성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까지도 위협을 느낄 만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채워 주신 거죠. 그럴 때에 그 나라에서 생각했던 거죠. 아,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힘으로 누르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했던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게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그를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찌 보면 정말 무리수죠.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왕의 명령은요 곧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건데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것은 사실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위협과 죽음과 어려움들을 가족들이 겪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선택이 당시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명령을 따르는 거죠. 힘드니까, 어려운 거죠. 불편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믿거나 안 믿는 척 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향기를 품지 않는 것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말 한마디도 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요. 그 모습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면 아므람, 요게벳, 아론, 미리암 이 생명의 보존을 장담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그 상황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물론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어떤 타이밍에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나 정말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숨겨야 됩니까? 이런 그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키웁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하게 했겠죠. 나일강에 버리든지 아니면 아이를 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 그죠? 아이를 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 아니면 아이가 이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품고 있다가 뭐 이렇게 두든지 하여튼 막 별의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을 너무 무서워. 그 상황에서 아이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한 그 세상의 버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버림을 선택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구별된 버림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별된 버림 첫 번째는 뭐냐면 숨겼어요. 숨긴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는 자녀가 예쁘다, 잘생겼다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안 예쁩니까? 주여. 우리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일강에 버리실 분도 있겠으나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원래 라온이 하원이 사진을 쓰고 싶었는데 저들이 반대해서 제 사진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게 석 달 된 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보내주셨는데 예,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한우의 샘물교회 몇 안 되는 구독자 중 한 명인 저희 어머니께서 저 사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실은요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흐뭇하기 때문에 굳이 자녀가 예쁘고 뭐 잘생겼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몇십 명이 찍어도 부모는 자녀를 한눈에 알아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는 표현 안에 이 원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히브리어 토브라는 표현을 써요. 잘생긴 것. 히브리어 토브. 그러니까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이 잘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게 여러 번 쓰여.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 좋음, 이 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확장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토부.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맞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을 때 왕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가 아이가 잘생겼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그렇게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말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또 계획, 또 간섭, 또 생각들, 섭리, 일하심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부모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겠죠.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왕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의 선택을 거절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이를 버리지 못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그래요. 단순하게 내가 자식을 어떻게 안 버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그냥 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상관 있는 사람,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단코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의 믿음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나 내가 깊어지면 세상을 달리 보고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똑같은 상황도 달리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아이의 부모가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3개월의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고통의 시간. 내가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이를 일단은 품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계속 숨겼잖아요. 이 속사람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더 큰 불확신 속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아요. 또 넘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나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성공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불확실성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 나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 그 석 달 동안의 그 시간들을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늘 두렵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도 죽고 다 죽고 어려운 부분들.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하늘사역 결정하면서 파송 예배를 이제 드릴 교회가 결정되고 제가 하노이 답사를 3번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답사를 올 때마다 사역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던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뭐 학교 문제, 법인을 세우는 거 문제, 또 그 종교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 또 그러면 이제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되면 좋아. 그럼 또 누구랑 예배를 드리냐라는 문제. 다 복잡해. 심지어 제 돈 들여서 답사를 다녔는데도 갈 때마다 안 되는 요인들이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계속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것들, 내가 또 왜 이런 선택을 해서 라는 것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있어요. 주여 늘 그냥 그냥 안고 살아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울함과 요괴에서 이 숨김은 어쩌면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런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 구별된 것은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구별된 버림 두 번째 보면 이제는 내림입니다. 때가 됐어요.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내 한계가 온 거죠. 부모가 선택한 버림은 내림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버렸던 게 아니라 거기에 두었어요.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버림. 갈대 상자를 이용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는 이 갈대는 나일강가 진액에서 자랐던 그런 파피루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왜 이런 힘들게 불편하게 갖다 버릴 거면 그게 아니죠. 두었기 때문에 목적과 의미가 있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상자는요 히브리어 테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이 테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방주로 쓰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로 번역을 한 건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럼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 방주는 말 그대로 네모 만드는 모양의 배인데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그 방주와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멸할 홍수를 대비한 배라면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나일강의 강물을 대비한 그런 배, 그 방주라고 할 수 있죠. 다 깊게 좀 봐보면 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배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생명을 지켜주는 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거기서 배에 힘을 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이것은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런 상자가 아니에요. 그런 방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운행할 수 없고 동력 장치가 없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나갈 수 없어. 문 열어줄 때까지. 아이는
아이 부모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내렸어요. 세상에 봤을 때는 그냥 버린 것 같죠. 거기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처럼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 떳떳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뜻, 어떤 의미,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나는 잘 모르지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나름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 때로는 시험, 그렇게 애쓰는 그런 시험도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재정을 신경을 썼는데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 한우사역을 위해서 2003년 1월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1월에 먼저 들어오고 4월에 가족들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들 학교 문제는 5월 달에 이렇게 하면 됐을 거고 이제 예배 공간을 그 안에 가족들이 오면 이 예배 공간을 제가 이제 구해서 이제 어떻게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세팅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제가 빨리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도도 없는데 이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든 잘 꾸며서 또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들. 그렇게 8개월이 지나서 선택한 게 여기고요. 여러분, 여기 되게 비싸요. 뭐 흥정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계약서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바꾸면서 그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그렇죠. 우리는 새벽에도 드려야 되고 밤에도 드려야 되고 낮에도 드려야 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모르겠어요. 그 계약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도록. 근데 그렇게 그 기간 동안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 8개월 동안 여러분 제가 뭐 했게요? 아이들 입학 시험 물론 있었습니다. 비자 관련된 거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 공간이 세팅이 안 되니까 우리 그 비즈니스도 안 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도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막 식은땀도 날 때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얘 뭘로 채우느냐 좀 다르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걸 하면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그 사는 그렇게 바르면 그럼 너무 난 예쁘다고 찍었는데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그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도대체 저기 중에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게 이제 제가 6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했던 것들 도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에 그냥 내린 거지요. 거기에 그냥 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겠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믿음의 결단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 거기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의 버림이 아닌 그런 숨김과 내림의 그런 삶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건짐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별된 버림에서 구별된 건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구별된 버림에서 구별된 건짐으로 첫 번째가 뭐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숨겼고 갈대상자를 통해 아이를 나일강가에 내렸어요. 그들이 가족은 잠잠히 기다려 했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현장에는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글을 보면 한번 넘겨보면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역설입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하필 그때 목욕하기 위해서 강으로 옵니다. 그녀는 그죠?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 그녀는 자기가 목욕하러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녀를 내려오게 한 거죠. 그 공주를 통해서 갈대상자를 보게 하고요. 그게 5절이었어요. 또 공주의 눈에 아이를 불쌍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 안 좋은지 모르겠으나 아이를 그날따라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하죠. 그 내용이 6절이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히브리아인 가운데서 젖을 먹일 유모를 찾게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그렇죠?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나타나서 또 사람을 찾는 일을 돕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로 실제 엄마를 찾아 맡기게 하는 것들. 그게 오늘 8절 9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죠. 그의 생명을 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옥 같은 3개월을 보냈을 겁니다. 물론 아이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최고 좋은 곳으로, 이제는 최고 안전한 곳으로,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나아가서 이제 모세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가 모세. 그는 누군가를 이제는 건져내는 그런 신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한 거죠.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의 삶은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는 자의 삶이요, 예배하는 자의 삶, 예배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인 것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냥 주일이어서 예배여서 어디든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지요. 그렇다 보니 세상이 선택하는 길을 나도 선택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당연하지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죠? 세상에서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저리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 세상의 버림도 구별된 버림이 되는 것이고, 그 구별된 버림이요 하나님께 숨김과 하나님 앞에 내림이 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맡기듯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 하나님의 손,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몸을 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놓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상자 가운데 놓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방주 가운데 놓여져야 돼요. 그 방주를 탔을 때는 그 방주는 동력은 없지만 그것을 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데려다주는 그 방주, 그 손길. 여러분도 그 방주에 그 상자에 넣을 수 있길 바라고 자녀도 거기다 넣어야 되겠고 남편도 거기다 넣어야 되겠고 아내도 거기다 넣어야 되겠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공동체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내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인내도 필요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신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르심받은 자의 순종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먼저 건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생명이 어쩌면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 부르심, 물론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애써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 갈대 상자에 타면 돼요. 그리고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결 따라 하나님의 그 물결 따라 내려준대. 하나님 내려줘서 문 열어주면 그때 내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구별된 버림에서 구별된 건짐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신비를 이해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